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피곤한 날은 다리가 막 온몸이 저려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음에 저는 이제 문제만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구나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는데, 안과 의원하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기도원에, 근데 안과 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국방부 이렇게 다 이렇게 동지들이더라고요. 군인들로 제대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안과 하는데 그분에게 기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체인점 150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산에 있으면서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믿음의 그릇이 크더라고요. 그 아내가 다 남편들이 장로님들이세요. 하나는 이렇게 탤런트 이은경, 요새 집사라고 어디 나오냐면 찬란한 내 인생 MBC에 나오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의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더라고요. 거기다 탤런트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호평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고, 이렇게 제가 150개라는 게 여러분, 안과 의원이 150개라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기도원에 굉장히 많이 와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64세 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씨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기도하는데요, 유치원 24개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24개의 유치원이 어떻게 되겠나 했더니 이분은 유치원을 팔고 사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려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사실은 35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라디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라듣기는 제목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국 경제와 사회도 절망을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나약함과 절망을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라는 주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달라디쿰. 아마도 이 말은 히브리어 방언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제가 산상에서 기도하면, 이제 우리 기성의 청년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혁이 위해서 기도하고 성민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다 일어나라. 달라디쿰. 일어나야 돼요. 사업도 일어나고 번성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야이로라 하는 해당장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혈류병을 앓은 피를 쏟은 지가 12년 되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손을 쓸 때가 언제 있겠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은 가만 놔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늦게 가게 됐어요. 따님이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 아이고 선생님 이미 죽었어요. 해당장의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거나 도리어 해당장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혈육증인 여인이 큰 무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여인은 피를 흘리던 여인은 부정하니 다시는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물리치고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 다시는 나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절망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높이 사셨습니다. 그 여인을 치료하신 후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당장을 위로하시고 신이 집에 가셔서 죽은 소녀의 딸의 손을 붙잡고 달라댔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셨어요. 회당지 그 당시 높은 신분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 후로는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처럼 높은 신분에 속한 사람이 갈릴리에 온 무식하고 수상쩍은 젊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단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는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유대사의 높은 종교 지도자인 그가 유대인이 미워하는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높이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용기가 절망 돋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대녀식의 장로교회 합동측 목사님들은 총회회관의 앞에서 대면열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왜 비대면 예배냐? 이렇게 외쳐대고 항거하는 것을 보았어요. 총회장들한테. 저는요 사람에게 항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한 코로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목사들이 무릎 꿇어 회개하고 정치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 사고는 안 돼.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어. 우리는 문재인 때문에 죽게 됐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야. 하나님은 곧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 땅에서 제거시킬 날이 오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살아나게 하실 거야. 치료하실 거야. 이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목요일 날 밤에 저희가 산에 떡볶이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세 분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좀 많은 몇 분이 더 계셨어요. 그분들은 먹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동그랗게 앉아서 제 기도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네, 이 땅에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요. 예, 저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세계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잖아요.
저는 그 기도하러 산상에서 다리가 저리고 아파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이미 죽었어요. 선생님 뭐라 모시고 오세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려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편견과 절망을 떨쳐버리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괜히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용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무슨 절벽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고 힘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제나 어떤 문제로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구나. 교회를 움직이시는 여호와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 드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의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든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더라면 혈류증을 앓았던 나약한 여인이 어찌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다면 회당장이 어찌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한 코로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산상에서 다리가 저려오도록 비를 맞아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내 능력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병을 고쳐주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쳐주셨다. 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육신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장, 마태복음 9장 22장, 마가복음 5장 34절, 누가복음 7장 50절, 8장 48절, 17장 19절, 18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은 의사와 약이 고치는 것이지 병자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낫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병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의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을 밝히는 것은 전기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아무리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와 콘센트를 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기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콘센트를 꽂아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줄을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면 줄을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능력의 근원은 아니지만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너도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도 할 수 없다, 이런 신세 타령과 같은 말은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자는 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과신할지라도 하지 말고 미리 체념하지도 맙시다. 할 수 있다고 하신 이는 우리 주님이시니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용감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한 일, 낭패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잘 될까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납시다. 믿음만 있다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이 믿음만 있다면 한국에는 우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적과 요양을 바라고 하늘만 쳐다본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에게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가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죽은 아이가 손을 내밀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 그 아버지의 간청하는 손을 보시고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비록 죽은 아이가 손을 내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청한 손을 보시고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코로나를 고쳐주셔요. 지금요 코로나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추경으로 갔던 이 나라의 채무는 어떻게 갚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청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우한 코로나를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 편에서 손이라는 건 뭐입니까? 도움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스가랴서 8장 22절 31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 죽었다 그래도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안영배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믿느냐 그러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죠? 이미 지팡이는 다 잘라고 잎사귀 다 떼고 껍질 다 벗기고 마른 막대기를 향해서 지팡이, 짓궂은 지팡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오권사님이 예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아들 한번 보내세요. 그 아들이
영락교회 다니는 안형배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왔어요.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로. 근데 그 아들 옆을 이렇게 보니까 웬 뚱뚱한 여자가 그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웬 뚱뚱한 여자가 집사님을 도와주시네요. 뚱뚱한 여자는 우리 마누라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형제들을 통해서, 처남들을 통해서요, 그 부도났던 거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은 공장을 하는데 인형 공장을 했을 때요, 3년 동안 문을 닫아서 지하에, 그리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분은요, 돈을 벌기 시작해서 공장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는 헌금이 나오지 않는 교회예요. 지난달에 우리가 관리비만 100만 원이 넘게 냈어요. 이 건물 살 때 이자만 150만 원 드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홍연아 권사님과 강정원 집사님이 저 추석세라고 돈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도라는 주의 송편을 맞춰가지고 다 또 나눠 먹으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감사해서 저는 진짜 여기 상가 건물 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살림을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한 코로나도 한국에서 반드시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고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이 어렵고 대통령이 어렵고 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미 안 되는 것이라고, 아유 우린 안 돼, 우리 아들은 이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된대, 직장에서 잘렸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기도시키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요즘에 우한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요, 산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기성이 청년이 일나가 뗍니다.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날은요, 밤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성이 청년이 일하러 나갔을 때. 또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 보다가 보니까 강남에 있는 마스크 공장이 7군데가 코로나가 걸렸대.
하나님 우리 성역 경제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 기도하는 손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손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산소만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설교 가운데서 이 설교를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한 코로나19를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믿음대로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믿음대로 너를 병에 걸리지 않으며 내 믿음대로 너의 가족을 치료하며 이 사회를 고쳐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동입니다. 일어나라.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붕해를 인도하는데 웬 들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이란 찬양을 해라. 저는 우리 찬양단들과 함께 실로암이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들것을 향해서 외치게 됐어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요, 낸 여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김옥이라고 하는 집사였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진 여자야. 근데 척추가 붙었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이 땅에서는 갖가지 환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코로나19도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요, 비전을 갖고 일어서세요.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한숨을 쉴 수 있다면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소만교 성도들이 이 시간에 어디서 있든지 간에 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